네, 오늘 잠언 29장의 말씀은 제목은 18절에 나와 있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묵시를 버린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묵시를 버린 교회. 29장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는 마지막 장이 되고 30장과 31장은 다른 사람들의 잠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 끝으로 다가온 이별을 맞이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사실은 정리를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잠언 전체가 하는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2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묵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좀 정확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뒷번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의미에서 대조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29장 전체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를 버린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글이 쓰여 있어요. 여기 단어가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자주라는 단어고, 책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목이 곧다 라는 표현이 있고, 갑자기, 그리고 패망이라는 단어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피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죠. 그것들이 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이 있고, 책망을 받으면 목이 굽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종교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으면 목이 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 29장 1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를 설명하는, 특히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 포괄적 개념이니까 우리도 종교인 안에 들어가긴 하죠. 하지만 종교인과는 근본적으로 분리되어진 존재예요. 살아있는 동물은 칼로 찌르거나 칼로 베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그러면 고통스러워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맞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찌르지 않으려고 도망가, 아니면 대들어요. 근데 이 죽은 동물의 시체는 그 몸에다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여기 자주라는 말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번 자주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의로운 존재로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그 심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그렇게 죄의 심판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거는 곧 책망이기 때문에 여기 자주 책망이라는 말의 책망은 바로 성령의 책망을 뜻하는 거고, 자주라는 말은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을 책망한다. 이 책망은 징계의 책망이고 징계의 책망은 자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마음이 어그러진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몸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마음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아버지를 해석하고 자기의 그 세상적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어그러진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내리시는 그 책망, 그것이 이제 징계의 시작인데, 그렇게 우리는 그 징계의 책망을 아주 자주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듣는 갈바칼 통해서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저도 갈릴리 바이블 칼리지를 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망을 받았을 때 목이 곧은 사람은 내 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안의 옛자예요. 내 안의 옛자. 그리고 목이 굽는 사람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라고 있는 나의 새로운 자아예요. 새로운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나의 영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실 때 네가 지금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망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대든다, 뻣뻣하게 대항한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쟁에서 적군을 잡아서 고문을 해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처럼 이 경우는, 우리 영적인 경우는 성령의 책망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 책망이 나에게 내려지면 그것은 진리이고, 따라서 거기에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목이 곧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서 목이 굽는 과정은 이게 그냥 단순히 잘못된 과정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문제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시는 과정, 양육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늘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모습까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근데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죽은 거고, 지금 우리는 실제 우리의 영혼 육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 십자가까지 완전히 기어 올라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어지는 대속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잘하는 것인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결론은 패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늘 듣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제발 좀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는 목이 곧을까? 예. 그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이 곧은 이유는 내가 다른 곳으로 굽혔기 때문이야. 이쪽에 목이 굽는 이유는 우리는 이 머리를 뒤로 굽힐 수가 없잖아요. 목은 앞으로 굽지. 인사도 앞으로 하고. 사람들이 늘 하는 굽는 쪽이 있고 사람들이 늘 하는 곧은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의 굽고 곧음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목을 뒤로 굽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인사를 뒤로 해야 되는 거야. 미쳤다 그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목을 앞으로 굽는 게 익숙해져 있고 우리 앞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기를 향해서 인사하는 허리를 굽히는 것에 보다 더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믿긴 믿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다른 때는 다 괜찮다가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버지를 잠시 떠나요. 그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거는 징계가 오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세상을 더 중요시하는 마음으로도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난 믿는데 우리가 세상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를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직도 목이 반대로 굽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꾸로 굽으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정을 못하는 이유는 다른 쪽으로 굽혀져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그래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굽고 아버지를 향해서 근본적으로 굽어 있지만 근데 그때 성령이 와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즉 말씀으로 나를 찌른다고. 그럼 말씀으로 나를 찌르면 어떤 놈은 반응이 없는 죽은 심장에 죽은 짐승 시체처럼 반응을 안 보여요. 정확하게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만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찌를 때 그 아프죠. 아파요.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라 했고 아버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살라고 했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고 내 영혼 육을 아버지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라고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만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화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슬퍼하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내 자신이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이 와서 찌를 때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고통을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21절에는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 그러니까 찔러도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시체인데 이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가장 화려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고 세상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좋은 일이 많아서 행복해하고 아버지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살았다라고 까불고 있을 때 너는 가장 죽어 있는 것일 수 있다. 더 심각한 케이스는 그냥 관심이 없거나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케이스는 괜찮은데 이 지금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그 이야기는 이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보는 것을 교묘하게 잘 섞어놨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예요, 여러분.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목이 곧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자주 책망을 받는데 요즘은 책망을 듣지도 않아요. 네. 그런 사람에게 패망이 다가오는데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100%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임한다는 건데 중요한 단어는 거기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죠.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우리도 여러 번 생각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당연히 다르고 한쪽에는 갑자기 오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을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간 이제 재림할 때가 됐는데 그 재림할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갑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죠. 예,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런 의미의 갑자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갑자기는 그런 의미의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여기는 때와 시기라고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심판의 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 밤이라는 것은 죄악의 상태에서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4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겐 갑자기 오지 않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갑자기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의 결정적인 말은 아모스서 보면 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얼핏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의미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이라고 우리가 도둑같이나 갑자기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물론 되겠지만 그쵸? 우리는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의 징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었냐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과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의미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이게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고통과 멸망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갑자기야. 그게 도둑같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다 안단 말이에요. 재림할 거다, 심판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 평안과 안전이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 평안과 안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재림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평안과 안전만 계속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더라도 나는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과 멸망이 임하는 거야. 그게 예기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갑자기란 뜻이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이 말이 더 훨씬 정확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갑자기 도둑같이 멸망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그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야. 나는 틀림없이 아버지로부터 이미 구원받고 선택받은 존재라고 믿고 있는 그놈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도둑같이 멸망이 오니까 이거 뭐야, 난 아닌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요? 난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의미의 갑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 지금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말세지말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쯤일 것이다를 알고 있다고. 근데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쯤일 것이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때쯤일 것이다 말세의 진말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말세고 자식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말세 진말이기 때문에 세상 말세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 널려 있어요. 엄청 많아요.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까 이스라엘을 간다든지 아니면 솔로몬 성전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제3성전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말세를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도둑같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이 올 줄 알았는데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준비하는 것이나 낮에 속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모두 다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너 안에 성령 있니 없니? 네가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이 아니니지. 너 믿니 안 믿니? 내가 창조주라는 걸 믿니 안 믿니? 교회 갔니 안 갔니? 헌금 냈니 안 했니? 너 도덕적으로 살았니 안 살았니?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양심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사소한 것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기본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 있어도 성령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내가 교회로 존재하는가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봉규야, 너 지금 교회로 존재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나의 기쁨의 아들로 지금 정확히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이외에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만 심판이 왔을 때 갑자기 도둑같이 오지 않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변명을 하고 따지고 들어도 염소는 염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식구들한테는 29장 1절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안 돼. 저는 29장 1절을 들으면서 바로 제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책망을 계속 찌름을 받는데도 내가 그것으로부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옛자, 목이 곧은 내 자, 아직도 세상에 신경 쓰고 있는 내 옛자, 옛사람, 아직도 세상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옛사람,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는, 아버지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옛자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온전히 아버지가 원하는 그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회개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갑자기 패망을 면하는 거야. 회개를 해야 갑자기 패망을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목이 곧은 존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의 징계를 통해 나를 더욱 성장시켜주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이 굽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에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패망을 당하고 안 당하고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패망의 문제예요. 나의 패망.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자신이 지금 아버지가 오셔서 너 앞으로 나와봐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너는 합격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떠오르면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존재로 또 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맞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나의 삶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옛날에 아버지를 진정 만나기 전에 그 상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가라 그래도 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